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선 1절에서 9절 세 개의 환상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메뚜기 환상, 불환상,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에 이어서 네 번째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삽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와의 충돌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아마샤가 아모스를 기소하는 내용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아마샤가 누구인가?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을 거점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그 우상 숭배를 관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지금 여로보암 2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모스가 왕에 대하여 모반을 꾸미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이 땅을 향하여 하는 모든 말이 견딜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은 감당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괴롭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마음인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볼 게 있습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할 때 완전히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반은 진실이고 그 진실의 근거에서 거짓을 덧붙이는 것이 모함인 것이지요. 아마샤는 누구입니까? 제가 앞에도 설명했듯이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우상 숭배를 관할하는 자죠. 그리고 아모스의 예언이 견딜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심판이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샤는 이 아모스를 왕에게 개인적으로 왕을 모반한다 하면서 슬쩍 말을 과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여러분 어제 본문 7장 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고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지금 잠시 확인해 보시면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치시겠다고 한 것은 여로보암의 집이지 여로보암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결과로 여로보암 개인이 죽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지금 유언비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유언비어. 아마샤의 계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될 여로보암의 마음을 자극해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다. 이 마음을 자극해서 아모스를 빨리 제거하기 위한 악한 계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마샤는 아모스를 또한 협박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야, 너는 생계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라.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를 생계를 위해서 예언하는 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며 비방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모스의 예언이 위로와 축복
축복의 풍성한 메시지였다면, 풍요를 예언하는 메시지였다면 이 아마샤는 아모스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듣기에 좋은 말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책망을 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듣기 원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모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이것은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누군가가 어떤 근거 없는 칭찬과 위로를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도 약속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말로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여 의로운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샤처럼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배척하는 태도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의로운 책망을 듣게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 책망 앞에서 그 사람이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국어 선생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들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지 아냐? 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꾸중하는데 그 꾸중을 받아들이는 학생이야. 이 꾸중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희들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그렇게 말씀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문득 그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책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욱하죠. 네, 그 마음이 욱하는 그 순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 내 마음을 욱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을 세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겸허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15절에서 13절은 아마 12절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유다에 가서 떡을 먹으면서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그리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마샤의 말이죠.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는 것은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예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아마샤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왕의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인됨이 선포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 성소를 지금 아마시아는 왕의 성소라는 거죠. 여로보암 2세 왕의 상징, 왕을 표현하는, 왕을 규정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시아는 누구입니까? 아마시아의 정체는 왕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사장이죠. 왕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리고 사람의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제사장. 너무나 안타까운 제사장이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을 높이고 왕을 칭찬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우리가 아마시아 제사장을 보면서 심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를 의식하며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삶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고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이 만나면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4절 15절은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묵상했으면 하는 구절입니다. 아마시아의 협박에 대한 아모스의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모스의 첫 번째 답변은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네. 오늘 14절 15절이 제가 중점적으로 묵상한 포인트입니다. 아모스의 첫 번째 답변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선지자의 계열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문이 선지자의 태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가 되기 위한 선지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학교의 그 생도 출신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럴 만한 일을 할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연달아 두 번째, 그럼 누구냐? 나는 목자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농부에 불과하다.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모스가 지금 이 말을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교만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언제 부르셨냐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선지생도 학교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계열의 가문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 아모스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느냐? 그것이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이게 밑줄 짝입니다.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른 것은 아모스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지요. 아모스가 평소 때 나라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나 국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양떼를 열심히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을 때 부르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아모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을 때 순종하였을 때 그의 인생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변화들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는 놀라운 변화들이,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행하신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그리고 나의 지체들, 보기에 연약한 점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 모두는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에 말씀이 받아질 때 그 약점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준비되어지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므로 다시 거듭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정말 이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지 바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두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환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받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그 받은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명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하는 데서 사명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리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하여 아모스가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양떼와 뽕나무와 뽕밭이었습니다. 양떼와 뽕나무와 뽕밭, 아모스의 생계수단이었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에게 닥친 건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것도 심판의 예언을 해야 되고 그 심판 예언으로 인하여 배척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딪히면 갈등과 전쟁과 고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선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위해 대신 싸우실 것이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아마샤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아마샤처럼 자신의 유익을 쫓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이냐?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을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순종으로 사명은 시작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모스를 사용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의 배우자를 사용할 것이며 가정을 사용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소중한 자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의 유익을 쫓으며 아마샤와 같이 살아온 저를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으니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이 없는지 또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며 세상과 부딪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말씀을 받아내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의 배우자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받아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 행해내는 아름다운 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또다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들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익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중 어디에 설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으며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사명의 시작됨을 또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거뜬히 순종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순종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변화받는 지경들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세워나가며 또 그 진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